오늘 본문 35절 이하의 말씀은 31절 이하의 윗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만 가지로 누려야 됩니다. 또 누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악한 사탄이 나타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마치 욥이 시험을 당한 것처럼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일 앞에 사도 바울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구원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무서운 사탄의 시험 앞에서, 시험이 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기에 그 은혜로 우리는 사탄의 만 가지의 시험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이러한 것들, 참 여기 소개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흉측스러운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이런 환난, 곤고, 박해 등등 이러한 일들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고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자기가 겪었던 환난, 곤고, 박해 등등 이러한 일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보면 자기는 이 복음 때문에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수없이 매를 맞았다, 자기 입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에 그가 입을 열어 외칩니다. 40에 한 나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했고 일주일을 망망한 바다 위에 떠 있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자기가 겪었다는 것이고,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헐벗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웠었다라고 그렇게 그의 입으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다 겪었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환난, 곤고, 박해 등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한 이 7가지의 환난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단어를 하나씩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35절에 나오는 이 7가지 단어들을 보십시오. 여기서의 환난, 여러분 환난 우리가 알죠? 그냥 환난이야. 그런데 이 환난이란 말의 의미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요. 환난을 원어로 트리볼룸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트리볼룸. 이 원어의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 시대 곡식을 타작할 때 쓰던 곡식 타작기를 트리볼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옛날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도리깨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곡식을 땅바닥에 늘어놓고 알곡을 추려내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내리치는 그 행위, 여러분 이때 곡식을 내려칠 때 부서지라고 내리치는 겁니다. 환난 바로 이런 겁니다. 인정사정 없이 얻어맞고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고통이 환난인 거예요. 우리말에 소금 치듯한 아픔이 있다고 그래요.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고통과 그런 시험과 그런 어려움, 그것을 바울이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의 고통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만 가지고 환난을 견뎌내려면 못 견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런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곤고라는 단어가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곤고는 정신적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 우리말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다, 미칠 것만 같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태, 이게 곤고입니다. 이 곤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또다시 구약에서 우리가 욥의 환난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겪습니다. 욥이 겪는 그 고난이 곤고예요. 하루아침에 10남매를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 10명을 하루아침에 그냥 지붕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었어요. 이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믿었던, 자기를 늘 가까이 두었던 친구들이 와서 하루가 멀도록 자기를 조롱합니다. 이게 곤고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곤고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와도,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을 지켰고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사도 바울, 그런 고난을 기억하면서 환난과 곤고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 구원 얻은 이 축복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째서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에,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기,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 박해란 단어가 소개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당하는 시험입니다. 핍박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소개되는 단어입니다. 기근입니다. 곧 굶주림입니다. 굶주림이 엄습해와도, 우리말에 사흘 굶으면요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고픔의 고통,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는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근의 시험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 기근이 왔어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왔어요. 그 기근이 얼마나 컸든지 자기의 자식을 바꾸어 먹을 정도의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근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믿으세요. 그런 기근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영화한 것을, 요즘 나온 영화 말고요, 요즘에도 주기철 목사님 영화가 나온 거 있는데 그건 제가 못 봤어요. 옛날에 나온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 속에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이 나와요. 일본 순사가 우리 신사참배를 일본 사람들이 시켰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할 수가 있나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붙잡혀가서 고문을 받습니다. 일본 순사가 어떤 고문을 시키냐면요, 며칠을 굶기는 거예요. 며칠을 밥 먹이지 않고 굶긴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흘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고. 그렇게 며칠 굶겨놓고 주기철 목사님 앞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하겠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 기근이라 할지라도, 그런 굶주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확신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십시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이미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체험했어요. 환난, 박해, 기근, 이거 그가 체험했어요. 그 속에서도 신앙에 승리했어요. 어떻게? 자기가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에 분명한 것, 바울을 하나님이 위해 주셨고 바울 편이 되어 주셨고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소개되는 단어가 적신과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적신은요 헐벗음입니다. 우리말로 완전히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알거지가 된 거예요. 완전히 알몸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최고의 갓난인 거예요. 그러한 적신과 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얼마나 처철한 자의 모습입니까? 그리하다 할지라도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들, 지금 35절과 36절 도살할 양 같은 그러한 지경,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리를 각양의 모양으로 시험할 겁니다. 666표를 앞에 갖다 놓고 각양의 모양으로 우리를 우상 앞에 절하게 할 것입니다. 신앙의 정조를 잃게 만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의 과정 속에 이 세상에 그렇게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렇게 생각한 대로만 다 잘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분명한 것, 사탄의 시험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뛰림을 당한다고. 여러분, 그리하여다 할지라도 우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지금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험 속에, 오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